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해지는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교훈이 또 마음과 생각에 남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라 성경 7장 10절 말씀. 에스라 7장 1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오늘 주제는 율법을 가르친 에스라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지금 성경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쭉 보고 있는데요. 흐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연대를 표시하는 게 이제 위에 막대고요. 밑에 이제 굵은 막대는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줬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멸망시켰던 국가들의 전환을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조금 지나서 586년에 이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 바벨론 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612년쯤에. 이때 이제 우리가 배운 사건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 친구들의 사건.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 이제 나오고요. 다 배웠죠. 그리고 이제 벽에 글씨 쓴 사건도 이때 이제 앞쪽이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벽에 글씨를 쓴 사건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1차 포로기한 지난주에 배웠던 사건이 이제 여기 나와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49,897명, 약 5만 명의 사람이 와서 뭘 했냐? 성전을 재건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그냥 좀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먼저 짓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58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꽤 많이 시간이 지났죠. 거의 한 6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이제 포로 기한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BC 458년인데요. 이때 2차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인물은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754명인데 숫자가 좀 많이 적어지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스룹바벨이 데려왔던 사람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었는데요.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사와 장수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나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한 일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또 꼭 알아야 될 것들을 교육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이때 한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제 근접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때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때 합니다. 그래서 총 3차에 걸친 귀환이 있었고 가장 규모가 큰 건 1차였어요. 1차에 이제 정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로서 이렇게 점점점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 포로 귀환의 과정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이제 공과를 통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2차 포로 귀환. 이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게 나오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완전 신분이 상승하는 이제 기기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제후에서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니까요. 에스라가 돌아올 당시에는 왕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존중과 존경심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죠. 왜냐하면 에스더가 왕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포로가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그 전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조서를 딱 내려요.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은 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진지하게 공서처를 썼어요. 그리고 왕과 모사들의 헌물을 가지고 가거라. 헌금도 해요, 헌금도. 그냥 맨몸으로 보내주는 것도 고마운데 왕이나 그 왕의 이제 그 방백들이요, 같이 이제 헌금도 합니다. 조금 안 했겠죠.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 갖고 가라고. 또 이후에 필요한 거는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왕이 내 탕고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해 줄게. 그렇게 이제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세금도 면제해 줄게. 이렇게 또 약속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할 권리까지 줍니다. 이스라엘에게요. 대단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 이게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일을 하면 누군가 방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은 죽이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둬도 좋다는 이제 권리를 딱 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요, 그냥 막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막 이렇게 살금살금 온 게 아니라요, 왕의 명령을 받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분명 이제 그 전에는 그 전에 이게 역사에서 함께 이제 일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 때문이었겠죠. 1차 포로기한 전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이것도 이제 에스더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와서 율법을 이제 가르쳤는데 이름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레위 지파고요.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 이제 에스라예요. 그리고 직업은 제사장 겸 학사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사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사 지낼 공간 자체가 없는데, 그래도 그 제사장이라는 명맥을 그대로 이어갔던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아마 실제로 이렇게 해볼 일이 별로 없었겠죠. 없잖아요. 이렇게 뭐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또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 교육이 잘 돼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었고, 또 더불어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에 이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주도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이거예요.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총 3명인데 나머지 2명은 실제로 건물 짓는 일을 했어요.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에스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그 일을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외적으로 뭔가를 도시를 형성하고 나라 자체의 외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가짐을 고쳐 먹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실은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뭐 성이나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됐을 때 생활이 자연스럽게 또 잘못돼가고 그것 때문에 사실 망한 거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거는 마음인 거죠. 정말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 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사람이 이 학사 에스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잠깐 봤으니까요, 에스라가 했던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하고 16년이 딱 중단이 돼요. 막 방해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극적으로 이 다리오 왕 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극적으로 완성이 딱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는데요, 별로 큰 일이 안 벌어져요. 그 상태 그대로 거의 60년이 흘러버립니다. 58년. 성전은 이제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이사한 것 마냥, 이 집에 살다가 이 집을 이사한 것 마냥 전혀 변화된 생활 없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딱 돌아와 보니까요, 이 상황이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뭘 하고 있었냐면 전부 다 그 주변에 이제 막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요, 결혼도 하고 뭐 아내도 삼고 사돈도 맺고 친구도 하고 뭐 그냥 아무 구별 없이 그렇게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볼 때 기가 막힌 거죠. 분명히 자기 선조대에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가서 정말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단계에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도 어렵게 왕의 이제 도움을 입어서 돌아왔는데 상황이 지금 뭐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 회개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자기가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옷을 찢고 막 회개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 자기가 회개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건 잘못이니까 시간만 주시면 다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을 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에스라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분명히 또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다시는 그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바르게 율법을 교육해야겠다.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배워야 될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 순서가 이렇게 약간 좀 앞뒤로 섞여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거는 두 번이 나옵니다. 처음에 자기 땅에 돌아왔을 때 결혼하고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상태를 막 꾸짖는 장면과 하고요. 그리고 오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성벽 재건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우리가 이제 편의상 순서를 정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사실 에스라는 자기 혼자 이제 자기 땅에 살아도 대우받고 잘 살 사람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상이 페르시아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뭐 먹고 살기에 전혀 지장도 없었고요. 그리고 왕이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에스라를. 그래서 에스라를 표현하기에 왕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는 사람이었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지 아니었을까요? 전혀 아쉬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 그리고 자기가 배우고 그리고 익힌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야겠다는, 그리고 이걸 알려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건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배운 거 써먹어야지 그런 마음도 아니고요.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제 받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 좋아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럴 때 사실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보통 친구들 싸울 때 네가 먼저 사과해. 그럼 제가 왜요?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쓰레기 좀 주워라. 그럼 제가 한 거 아닌데요. 그런 마음이 먼저, 그런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끼고 그 내 친구들을 아끼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 분명히 하나님이 있으신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니까 교회가 더러워져 있으면 좀 주워줄래? 그러면 네, 제가 하기는 싫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할게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이 교회 학교 다니는 친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혹시 이제 오늘 나랑 싸워서 삐져가지고 집에 가버리면 다시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봐 먼저 사과하라고 한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없는 거 내가 알지만 네가 먼저 사과해 줄래? 그랬을 때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니까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에스라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가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공과 말씀 가르쳐주고 분반하고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는 것도 같은 마음이에요. 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써먹어야지. 그런 마음도 절대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를 시켜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이제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 어떤 정성을 쏟아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간 지나서 조금 더 성장하면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준행하면서 배운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에스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남이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나는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했을 때 자기도 기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걸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에스라에 대해서도 이제 배울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좀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8장 1절 오늘의 본문이 되는 성경인데 이 장면입니다. 이제 성벽을 탁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이제 모임 장소가 생겼으니까요. 다 모이게 된 거예요.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앞에까지 이제 성벽 열심히 재건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집을 지었으니까 이제 교육을 잘 받아야지. 정말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 징계로 흩어졌으니까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마침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8장부터는 에스라로 이렇게 딱 바뀝니다. 장면이.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딱 가지고 와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들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각자 집에서 말씀을 듣지만 사실 집에서 들으면 집중 안 되죠. 반의 반도 집중이 안 돼요. 모여서 듣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러 나올 때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 수고로움이 들어가요. 그리고 한 자리에 모이면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질서도 생기고 아무래도 편하게 읽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체력을 쓰고 정신을 쓸 때요, 이미 정성이 거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누가 선물해준 물건 쓸 때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산 물건하고 간수하는 게 다르죠. 마음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애정을 가지고 교회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은 시간에 말씀 듣는 거, 그거는 말씀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달력으로요, 우리 달력으로 9월에서 10월쯤 돼요. 7월이라고 하는 거는 더울 때입니다. 근데 아이부터 노인까지 이게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을 이렇게 막 설교하듯이 한 게 아니라 율법책을 펴서 읽어줬어요. 몇 시간 동안 듣고 있었냐면 6시간을 듣고 있었습니다. 6시간. 여러분, 누가 성경 6시간 동안 읽어주면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설교를 해도 1시간 정도 하면 막 졸리는데 6시간 동안 성경만 읽어주면 100%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절함 때문입니다. 간절함.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귀를 기울일 수 없어요. 아니면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너 졸지 말고 들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읽어줬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졸지 않고 집중하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정말 회개했던 이유는
자기에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우리도 말씀을 이렇게 모여서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5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의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섰어요. 말씀을 딱 펴니까요. 백성들이 다 일어서 버렸습니다. 일어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책을 펴면 일어서는 거예요. 연습해 볼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다 일어선 게 아니라 책을 펼 때 실제로 자발적으로 몸이 딱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막 떠들다가도 선생님이 문 열고 딱 들어오면 교실에서 반장이 뭐라 그래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요즘 교육 현장을 차렷! 그렇죠? 딱 하던 일 멈추고 선생님께 경례 이렇게 하잖아요. 수업할 때.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죠. 친구가 아침에 막 놀고 있는데 좀 늦게 친구가 지각을 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그 친구 들어올 때는 차렷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늦게 왔냐고 막 이렇게 구박하고 그냥 하던 일 그냥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들어오면 좀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탁 들어오면 진짜 다르겠죠. 그거는 선생님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책을 딱 폈을 때 섰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펴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거는 무례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서서 딱 바른 자세를 취한 겁니다. 누구나 알 거 없이 모두가 그렇게 한 거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정말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구원 안 받은 이제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성경책 막 찢는 분도 있고 버리는 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안 구겨지게 하려고 또 필기를 하더라도 줄을 긋더라도 예쁘게 그으려고 막 하잖아요. 동생이 막 이렇게 막 성경책에 낙서하면 애들이 막 낙서하고 찍고 그러면 뭐 새로 사면 돼 걱정하지 마 그런 마음 드는 것보다 막 속상하잖아요. 그죠? 뭐 물을 쏟는다든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음식을 엎지르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이 달라요. 근데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달라요. 태도가 정말 말씀 전해질 때요 정말 저거 내가 다 듣고 내가 지켜봐야겠다 한 말씀도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오늘도 말씀하네 그러면 재밌는 부분에서는 웃고 대부분은 지루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막 말씀이 생활에 실천이 잘 안 돼요. 근데 말씀이 진짜 필요한 건 우리 자신이잖아요. 여러분도 성경 재밌지 않죠? 막 전도하는 거 즐겁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어린이가 돼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자라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정말 필요한 말씀을 받아 먹으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6절에 보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반응했죠. 반응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은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지.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 아멘 안 하는데 보통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아멘 아멘 많이 합니다. 근데 아멘이 타이밍이 있어요. 아멘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 말이나 아멘 하지 않거든요. 졸고 있으면 이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혼자 아멘 하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럴 땐 정말 마음속으로 아멘 그게 되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는 속으로 끄덕끄덕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멘을 외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설교를 내내 들으면서요 아멘이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요 말씀을 집중하지 않은 문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 말씀을 이렇게 막 경청해서 들었으니까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겠어요. 동시에 아멘이 나온 거예요. 동시에. 모두의 마음이 그 말씀에 공감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말씀에 반응이 돼요. 그래서 꼭 외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말씀 끝나고 나서 전혀 마음에 남는 게 없다. 그러면은 집중하지 않은 거겠죠. 네.
성경만 읽어도 우리는 집중이 돼야 돼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만 읽어도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구나 그리고 아 저건 참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저렇게 해봐야겠구나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외적인 반응도 없고 또 마음에도 반응이 없으면 그만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또 정말 간절하게 듣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은 에스라처럼 되기는 좀 어려워요. 당장 그러죠. 그런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웠던 백성들의 태도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전해질 때 모이고 집중해서 듣고 반응하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되게 애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읽어줬을 때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어요. 이미 이제 외국에서 나서 이제 자라서 왔으니까 몰랐어요. 그리고 읽어만 주니까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 가가지고 저건 이런 뜻이에요. 저건 우리말로 이런 말이에요. 통역도 해주고 해설도 막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걸 숙지를 해버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그렇겠어요? 너무 어려워, 너무 졸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겠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하고 그리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알았어요. 외국말로 해줬는데 알아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세하게 레위 사람들이 설명해 줬거든요. 장막 곁에 서서 5만 명이나 되는데 또 불어났겠죠. 60년 동안 한 집에 2명만 나도 2배는 불어났을 거예요. 그때 다 가까이 가가지고 저건 이런 뜻이고요. 정확하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읽어드린 말씀을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실 말씀을 잘 알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갖고 있었으면 마음만 갖고 있고 도와줄 사람이 없었으면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줄 방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열심히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요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선생님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이제 주신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 나갔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바뀐 게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9장입니다. 9장 1절. 자, 9장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혈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자 이방 사람과 절교를 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거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야, 우리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거 말씀을 통해 다 깨달은 거야. 이거 진심의 표현입니다. 아,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들었기 때문에요. 잘못된 걸 고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거였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과 절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는 관계는 이렇게 딱 깼지만 친구도 있었고 이웃도 있었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굳이 끊어야 되냐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가까이 하다 보면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친구가 하는 거를 배워요. 그대로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가증한 일,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절대 섬기지 마라. 근데 가까이 하다 보면 물들어요. 물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절교를 해버린 거예요.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게 맞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친구들과 있으면 생각보다 말도 빨리 배우고 그 친구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친구들의 습관을 내가 배워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죄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 끊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낮 4분의 1은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러니까 3시간은 말씀 읽고 3시간은 기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대단하죠. 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설교만 듣고 공적인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또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 개인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이 이제 서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을 다 끊어내버릴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하세요, 하세요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나에게 할 힘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구별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하고 절대 혼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도 내가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9장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다가 다 서명을 또 다 해요. 내가 굳이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지금은 들 수 있지만요. 나중에는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것도 지켜봐야지. 하나님한테 이런 것도 약속해봐야지. 하나님한테 이런 거 서원하고 이런 거 결단하고 한번 지켜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일은 11장에 나오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성전이 딱 건축되고 나서 이렇게 성벽이 쭉 이어졌잖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원래. 왜냐면 자기를 보호해주는 이렇게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이렇게 회복하고 뭔가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이란 말은 도시란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안 살아.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우리가 누구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안에. 편의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와서 집도 짓고 사회도 이렇게 형성하고 여기서 좀 생업도 하고 좀 그렇게 살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할래? 다 살 수는 없어. 근데 이제 많이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안 되겠다. 제비 뽑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요. 10분의 1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을 내버려 두고. 근데 기꺼이 또 순종하고 들어가요. 만약에 율법을 안 배운 상태에서 우리 무조건 10분의 1은 가야 돼. 그냥 제비 뽑아서 너 가. 그러면 불만을 품었겠죠. 재수없게 걸렸다면서 막. 그러고 가가지고 힘들게 막 짜증내면서 살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 뽑힌 거에 대해서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원래 살던 집 버리고 가서 새로 집 짓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쯤 되니까 어때요? 이미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출발이 여기서 온 거예요.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정리가 된 거고 처음에는 이론처럼 들렸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스스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마지막에는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가 했던 말하고 완전히 똑같잖아요.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육에만 유익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바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교회 학교에 이렇게 어릴 때 들어와가지고 그냥 조금 이제 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 나가잖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대에 복음을 전할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어른들이 하는 일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그런 게 우리에게 잘 이렇게 심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마땅히 능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더라도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이때 같이 들읍시다. 그리고 분반할 테니까 전화할게요 할 때 꼭 전화 받으세요. 그리고 즐겁게 분반하시고 아마 머지않아 우리가 모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확 진자가 돼가지고 막 살도 찌고 그리고 너무 이제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지고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말씀도 너무너무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안 되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요, 이제 조만간 우리가 볼 거니까 이제 좀 돌아올 준비 좀 하세요. 마음가짐, 몸가짐 준비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열심히 또 같이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고마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